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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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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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끝날 것 같이 보이다가 또 다시 정식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상의 피곤함을 계속 느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잘 나갔던 회사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회사가 어렵자 또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소득에 문제가 있고 학교 수업과 예배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은 것도 많지만도 얻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 뜻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소비했다면 누군가의 만남, 이야기,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돌아보니까 그 작은 것,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게 된 것도 코로나가 준 유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도 코로나 전염병이 가져다 준 새로운 선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입을 크게 열어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했던 것들, 누군가 그렇게 시키면은 별 반응 없이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찬양, 힘차게 할 수 있는 기도,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를 끼고 힘겹게 찬송을 합니다. 어렵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라면은 예배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있는데 참된 예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또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만날 목적으로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들의 중심, 지향하는 목적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거나 관념에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였더라면 별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빠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끝까지 별을 쫓아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 별을 쫓아왔고 그리고 한시로도 별을 목적 삼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을 마음에 품거나 생각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오직 주님만 그리워하고 주님만 목적 삼고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도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시간과 거리를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먼 거리,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날씨가 그래서 비가 와서 너무 더워서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예배에 종종 늦거나 빠지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동쪽 어떤 나라 그리고 천문학자가 많았던 지역 바벨론 지역이라면 지금의 이라크라 얘기했습니다.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직진거리는 1000km가 됩니다. 과거 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돌아 굽이 왔다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엄청난 셀 수 없는 시간에 서울들을 헌신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막과 높은 산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핑계치 않았습니다. 길이 너무 멀어서 사막길이어서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시간 초월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주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는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헤롯 왕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뇨? 여러분, 그냥 어떠한 대상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들 속에 고백하는 내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단지 세상 정치적으로 다스릴 어떤 왕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냥 예배 예전 가운데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십니다라는 것과 성령이 매주 교통하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반듯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이상 참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참된 구원주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무슨 참 예배가 가능합니까? 그건 그냥 종교의 형식이나 하나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신앙에 대한 고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배가 드려져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네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참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이 시간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일날 기다림과 설렘 가운데 참 예배할 때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볼 수 없잖아요. 저희 얼굴만 보이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가끔은 이렇게 보다가 저분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인가 아닌가 그런 의심 가운데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제가 오히려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잠시 보다가 설교할 때는 좀 회피합니다. 보면은 제가 설교할 능력이 감퇴되기 때문입니다. 보면 온갖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과 예배 나온 것에 대한 짜증감과 이게 복합적으로 보여지는 얼굴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얼굴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얼굴에 가장 많은 혈관을 두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새파래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얼굴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표출시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지금 말 걸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피하잖아요. 그건 얼굴이 지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 얼굴 보면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거울을 주머니에 넣어서 손꼴로 자기 얼굴을 한 번씩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거구나, 짜증나 있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활짝 웃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하였다니까요. 지금 그들이 본 게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입니까? 별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기쁨을 두 번 표시해요. 왜 별을 보고 기뻐합니까?
별의 징조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만나기 전부터 기뻐했다니까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미 기뻐해야 합니다. 아이고, 주일 또 왔나? 이러면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에 찌들리고 사는데 주일이 곧 다가왔구나. 내가 옷도 옛날 같은 어르신들은 구겨진 헌금도 다리미를 달아가면서 주일을 기다리는 이 설렘과 기대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별의 멈춤을 보고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의 울림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를 아직 만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곧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참된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 만날 생각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거짓 예배자 헤롯 대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리라. 동방의 박사도로 경배하리라. 똑같은 단어로 경배한다 했지만도 그 속에는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가지고 경배한다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난다, 유대인의 왕이 난다 했을 때에 헤롯 왕은 어떤 때가 그랬어요?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혼란스럽고 막 떠들고 복잡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기뻐했다는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헤롯 대왕에 있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자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살기등등한 험악한 얼굴을 변신하잖아요. 이게 거짓 예배자의 전형입니다. 다 거기서 딱 드러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만 보고도 기뻐하는데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해가지고 2살 아래로 다 죽이도록 살기등등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의 구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짜증스럽고 원망불평이 넘쳐난다면 오늘 내가 참된 예배자가 아니구나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자는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설렘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명절이 오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무덤덤하죠. 괜히 명절 오면 또 고향 찾아가 봐야 되고, 어른 만나려면 용돈도 챙겨야 되고, 조카들 만나면 요즘 5,000원 줘야 되나 10,000원 줘야 되나 이것도 고민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도 안 편안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도 시골에서의 명절이 오면은 몇 달 전부터 명절만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때 옷 하나 그래도 삼색 추리닝 아리 위로, 시골에는 추리닝 한 벌만 입어도 막 진짜 좋았습니다. 운동화 한 컬레, 메이크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운동화만 사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음식을 명절 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부터 설날을 기다립니다. 추석을 기다립니다. 기쁨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하루 이틀 두고 있으면 저는 동구 밖 마을에 늘 서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 도에 지나간 우리 누님이 택시 타고 곧 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그때는 뭐 전화가 없었으니까 지금 같으면 언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막 그 시간 딱 맞춰서 나가면 될 건데 그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그냥 아침부터 늦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차를 어떻게 타올지 모르니까. 그 택시 한 대가 그때는 다 비포장이니까 막 문지를 팍 일으키면 이제 택시 한 대가 뜨고 오는 걸 보여. 차는 잘 안 보이는데 먼지는 뽀얗게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차가 온다 안 온다. 친구들이 다 똑같이 자기 형과 누나를 똑같이 기다려요. 그 먼저 오는 애 먼저 집에 가는 거죠. 종일 놀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지루했나요? 짜증났나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좋았어요. 설렘이 있었어요. 왜? 누나가 들고 온 포장지 안에는 제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종일 기다려도 좋은 거예요. 먼지를 마셔가면서 기다려도 짜증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죠.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주님을 만나려 예배에 오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는 거예요. 선물 포장지 속에 있는 어떤 선물보다 주님이 못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과 설렘이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 어릴 적 명절 때 기다렸던 그 기다림과 설렘, 기쁨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사실 비교가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가 더 기뻤다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고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형식에 빠진 거짓 예배자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물을 모르고 오기 때문에 짜증스럽고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을 뿐 설렘과 기대와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실 선물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날려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끌어안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 하며 송아지 잡아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죠. 이 소리를 들에 일하다 큰 아들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 지금 동네 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종일토록 일을 하였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아니하더니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습니까? 큰아들은 잔치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동네 사람들은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데 정작 피부치였던 큰아들 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대목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큰아들은 잃었다가 얻었던,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동생이 돌아오매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에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 살았지 아버지 은혜, 아버지 선물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큰아들아, 너는 아버지에게 있었지 않는가? 아버지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너는 이제껏 아버지의 그늘과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우리는 큰아들처럼 예배에 참여해도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껏 베푼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소진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놓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베푼 잔치 예배가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았는데요. 일주일 내에 내가 얼마나 수고와 땀 흘리고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푼 잔치 예배가 의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얘야, 함께 예배하며 잔치하자. 하나님 요청했을 때 하나님 날 위해 뭘 하셨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오늘 하루 쉬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에 와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큰 아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없습니까? 상가들의 식물들을 보십시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누가 키워서 우리로 먹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농부의 수고와 어부의 노고가 있지만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공기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저 어떤 공장에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고 예배할 때에 기쁨과 설렘과 기대와 감격으로 예배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 위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사건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설렘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끔은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님 권유 때문에 아내의 간청 때문에 남편의 강권 때문에 혹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누구의 강권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기쁨과 설렘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즐겨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칠순잔치라고 자녀들이 의논해서 부모의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부모가 자녀들 얼굴을 보니까 다 싫은 기색입니다. 요즘 칠순 나이입니까? 팔순이 되어도 안 하는 데 있는데 참 우리 부모 별스럽다. 그 얼굴이 역력히 드러나고 시간도 좀 쪼달리는데 돈도 없는데 이 코로나 시절에 또 생일을 차린다고 그 얼굴에 확 비춰질 때에 부부가 그 생일상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작은 조촐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생일상을 마련한다면 부모가 몇 가지 되지 않는 반찬을 먹더라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시간 봐가면서 언제 끝나는지 뒤도 돌아보고 감격이 없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즐겨 받으시겠습니까? 최 목사야, 스승교회 예배 내가 배불렀다.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배의 한 시간, 주말이 다가올 때에 내게 설렘과 기대가 있는 줄 돌아보십시오. 혹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기쁨과 설렘과 기대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배할 때마다 설렘과 기대와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힘겹게 삶을 꾸려가는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